우리 앞뒤자회 한번 주 안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격려합시다. 당신은 성령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령 안에서 산다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나 죽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여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수요일날 전도에 관한 말씀을 이제 전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출애굽기를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임을 지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텐데,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시인하면서 책임지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네, 한번 책임진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면 아름답지 못해. 비겁하고 더러워. 평생에 책임을 짓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 제국의 성망사를 썼어요. 그 책에 네로 왕제 들어보셨죠? 네로 왕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로 왕제가 로마를 10년째 통치하는 그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그냥 큰 세계사에 핵을 걷던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막 로마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황제가 방화범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네로 형제는 사실 자기 취향에 맞게 로마를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화재를 일으켰어요. 그 대화재를 보면서 미친 듯이 기뻐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파티를 했답니다. 이런 소문이 막 이제 백성들 가운데 막 전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위기에 처한 네로 황제는 절대 권력으로도 이 성난 민중들을 이게 장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짜 범죄 집단을 만들어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로 참모들을 하고 모의를 딱 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대화재의 주범을, 누구에게 이 책임을 전가할까? 그러다가 기독교인들 희생양으로 타켓을 잡아서 로마의 대화재의 주범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책임을 뒤집어 써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의 대학살이 시작됐습니다. 수십만 명이 막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당시 역사가 타키투스가 그때 상황을 그 로마 제국 성망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맹수의 가죽으로 꿰매어져서 미친 개들에게 던져져 죽기도 하고, 심지어 불이 잘 붙는 옷에 기름을 뒤집어 쓴 채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불태워준 자리 수두룩하였다. 이런 모습을 보고 민중들은 생각을 바꾸어 불운하고 가벼운 기독교인들이 질투 많은 비겁하고 이기적인 폭군의 잔인함에 당했다고 여기게 되었다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역사가가 로마의 역사에 가장 이기적이고 비겁한 자다. 역대 왕들 중에 최고로 비겁한 왕이 누구냐? 네로 왕이었다. 자기의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는 지도자는
정말 지도자격이 없으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좋은 지도자일수록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려는 사람입니다. 한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국내외 많은 어려운 상황이 막 밀려와서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바닥을 칠 때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없냐, 그 정도로. 그런데 2014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 발생한 테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서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제가 절대 남을 탓할 수 없는 이유는 언제나 대통령인 제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백성들 앞에, 미국 국민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갖고 그날 이후로 오바마 대통령이 인기가 쫙, 그래서 미국을 통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대통령이 죽은 이후에 한 장의 공개 편지가 한 장이 공개되었답니다. 자, 링컨이 남북전쟁 때 게티스버그 전투를 마치고 미드 장군에게 짧은 편지 한 장을 써보내면서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드 장군,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이요. 그러나 이 작전에서 실패한다면 이 실패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소. 만약 작전에 실패한다면 이 전쟁에, 지금 노예 전쟁을 하는 거, 노예 해방 전쟁, 남북 전쟁, 이 전쟁에 실패한다면 장군은 링컨의 명령이었다고만 말하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공개하시오.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장군이요 거기서 힘을 얻고 이 남북 전쟁에 나가서요 대승리를 해서 노예 해방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을 질 줄 아는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링컨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책임을 져서 정말 별처럼 빛나는 존경할 만한 인물이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뭐 많이 있겠지만 저는 룻기 3장 13절에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젠틀맨이 나옵니다.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되는데 보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룻기 3장 13절. 자, 말씀이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나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척에게 해야 할 3가지 사명이 있어요. 친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 그 죽음에 대해서 보복을 대신 친척들이 해주는 거예요. 친척 중에 자식이 없어서 대가 끊어질 때 내가 대대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자식을 낳아줘서 족보를 이어가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3번째는 친척 중에 누가 가난하거나 피치 못할 형편으로 땅을 다 팔았거나 잃어버렸을 때 친척 중에 누가 하나가 나서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거를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이 잃어버렸던 땅, 잃어버렸던 명예를 다 자기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는 계보에 하나님이 놀랍게 이 계보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 모임의 기둥입니다.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 나라의 주인이고 기둥입니다. 교회도요,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고 기둥입니다. 기둥. 교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들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가정의 기둥입니다. 그런 기둥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철한 작가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1탄, 2탄, 막 3탄까지 나와 있는 책인데 그 2탄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정의 지붕이라는 글이에요. 회사에서 퇴출당한 후 가정이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다 써버리고 다 꺼먹고 우리 가정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다녀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내 친구들이 내 신발을 보면서 거짓 신발이래. 그날 밤에도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집이 새어서 안방이 물투성이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잠깐 나간다고 나갔는데 밤 1시가 되어도 아빠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 식구는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어서 밖으로 비가 억수로 쏟아오는 밖을 돌아다니며 아빠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지붕 위에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우산을 받쳐 들고 있는 남자는 분명히 아빠였습니다. 놀라서 아빠를 부르려고 하는데 엄마가 말했습니다. 부르지 말아라. 아빠가 가장으로 자기 책임을 못 다하니까 저렇게라도 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을 꺾지 말아라. 아빠의 보람을 망가뜨리지 말자. 아빠는 우리 가정에 우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저기서 아빠는 정말 행복하단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죠, 그죠? 책임을 지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아빠가 우산을 들고 엄마가 그냥 부르지 마. 아빠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여러분, 책임을 지는 것은 기쁜 일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책임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지는 사람이 되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에 관한 얘기를 지금 긴 시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소가 사람을 받아서 상해를 주었을 때 그 소 주인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상적으로 읽으면 소가 사람 받고 막 짐승 받고 죽였네, 무슨 소싸움 하는 내용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멸하니와 그랬어요. 소가 남자 여자를 받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은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소에 바쳐서 상해를 받을 확률은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나 가끔씩 소에 받쳐갖고 뭐 날아가는 사람이 있지. 지금은요
무슨 소에게 바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본문은 도대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의미한 말씀처럼 들려져요. 무슨 지금 소가 있어 소가 받고 뭐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소를 통해서 이런 율법의 말씀을 주신 목적,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자기의 잘못, 실수, 그리고 연약함,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자기의 의무, 사명, 업무들을 책임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첫 번째 책임을 지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28절 읽은 대로, 자, 28절, 자, 29절 다시 한 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멸하느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까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자, 어느 날 자기 소가요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요 소를 죽이라는 거야. 소 죽여. 그리고 그 죽은 소의 고기를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즉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형사적 책임은 안 져도 된다는 거야. 왜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자기 소가 평상시에 사람을 처박는 나쁜 버릇이 있다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소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소 주인도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으로서 자기 소를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주인에게 잘못이 없지만 소가 들이받아서 죽였지만 그 소 주인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주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교회 옆에 건물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그 개가요 사람을 무는 개예요. 최선 장로님도 물렸고요, 최 권사님도 물렸고요, 이미애 권사님도 물렸고요, 정전 집사님도 거기 사는 사람이 다 물렸어요. 그 개는 사람을 무는 개예요. 주인이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그걸 주인이 그대로 방치하면 그 개를 죽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주인도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누가 가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다 하지 말고. 그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단지 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며. 자, 피해자 가족이 소임자를 처형하는 대신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때는 안 죽고 보상금을 줘도 된다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합의를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것도 피해자가 그렇게. 그리고 돈은 부르는 대로 줘야 된다는 거야. 10억을 받든 100억을 부르든 간에 주라는 거야. 그리고 31절 32절에 보면 그 망나니 소가
딸이든 아들이든 그렇게 죽였다면 그대로 적용해서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이고, 다만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종들에게는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주고 소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종은 몸값이 30세겔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죽은 주인에게 30세겔을 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자,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 이제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가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주인이요 구덩이를 파놨어. 실수로 부주의로 덮질 않은 거야. 내가 구덩이를 파놨는데 덮지 않은 거야. 근데 지나가는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어.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구덩이를 판 주인이 책임져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자기 실수나 부주의나 관리 부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부주의로, 내 실수로 다른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든 뭐 물질적인 피해든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시침이 딱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한 일, 아무 생각 없이 행동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늘 돌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서 겨울에 막 눈이 왔어요. 그러면 앞마당을 쓸어야 돼, 안 쓸어야 돼요? 쓸어야 돼요. 안 쓸었는데 우리 앞마당에 누가 나빠져서 갖고 머리통이 깨졌어. 그러면 책임을 져야 안 져야 돼요? 예, 증거가 없으면 안 줘도 되는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 책임지라는 뜻이에요. 책임져. 여러분, 1923년도 영국에서 대성량을 횡단하는 초유람선 타이타노가 빙산에 충돌돼 갖고요 그냥 침몰했어요. 얼마나 죽었냐면요, 얼마나 죽을 것 같아요? 1,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엄청난 해상사고였어요. 그 빙산에 부딪혔을 때 타이타노에서 동서사방으로 배가 운행을 하는데 무전을 막 쳤어요. 긴급구 SOS를 막 쳤어요. 그 당시 해양협상법은 무슨냐면 하여간 구조 요청이 오면은 어떤 배든 간에 가장 우선순위로 그 구배를 가서 구조해 줘야 돼요. 인명이니까. 그래서 막 무선을 쳤는데 거기 캘리포니아호라고 하는 큰 배가 50km 옆에 있었어요. 50km. 금방 달려올 수 있었어요. 그 무전을 막 치는데 무전을 안 받는 거예요. 무전사가 무전을 안 받는 거예요. 50km 전방에 있었는데 달려왔으면 다 살았어요. 근데 무전사가요 자기 자리를 떠나서 무전기 다 꺼놓고 그냥 더렁더렁 자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50km 전방에 그 캘리포니아호가 있었던 거예요. 이 무전사가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했다면 타이타노의 1,500명은 다 살아났어요. 바로 이렇게 나의 실수, 부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피해를 줬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로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150명이나 죽었어요. 압사, 참사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요
SOS를 막 쳤어요. 119 실황실로 막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다. 죽을 것 같다. 그럴 때요, 심각성을 인식하고 119 상황대에서 아니면 경찰서에서 고청 공무원들이 빨리 나와서 조치했다면 그렇게 압사사고를 당하지 않고 막을 수도 사실 있었던 거예요.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근데 그들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상황실장조차도 자기 자리를 안 지켰어요. 부주의, 관리미수, 무책임으로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났어요. 이럴 경우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 안 지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심판받고 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작은 부주의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내 작은 실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 주변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 그거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책임을 다 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 자, 세 번째, 자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자 시작.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니와 그랬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어. 그러니까 소끼리 쥐들끼리 치고받았어. 그래갖고 죽었어. 아니, 소끼리 싸운 거니까 미안하네, 이렇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반으로 나눠서,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눠서 상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 36절은, 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근데 소 임자가요, 이놈이 막 받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놈이 가갖고요, 항소 싸움도 아닌데 다른 소를 받아가고 죽였네. 그럴 때는 서로 갚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서로 갚아줘야 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직접 잘못하지 않았어도 자기 소유물인 소가 실수를 한 거야. 자기 아랫사람이 잘못을 한 거야. 자기 부하가 잘못한 거야. 내 자식이 잘못한 거야. 그럴 때 주인, 관리자, 리더는 책임을 지라는 뜻이에요. 이태원 참사 때 행정안전부 장관,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할 거예요. 이상민 장관 지금 탄핵 소추되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무슨 잘못한 건 사실 아니에요. 무슨 안전정부 장관이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랫사람들이 실수한 겁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관리 부족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있긴 해요. 그러면요, 이상민 장관은요, 탄핵 소추까지 부끄럽게 갈 필요가 안 돼요. 그냥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장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요, 안 내려와. 그러니까 탄핵 소추해갖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랫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리더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내 소유물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책임지는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들을 소유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자기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내 아랫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럴 때 책임을 지거라.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이유예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나는 아주 고약한 죄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해놓고도 핑계대고 남 탓하고 변명하고 끝까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타락한 이후에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창세기 3장 11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를 벗었으므로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이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물었어요. 아담아,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선악과 먹었니? 그랬더니 그러면 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잘못됐어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는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다는 거야.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하와에게 먼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런 여자 안 줬으면요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내 잠재워갖고 갈비뼈에서 뽑아갖고 이런 여자 저한테 주는 바람에 제가 먹었어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러면 하와는 어땠을까? 하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물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네. 그럼 뱀은 어땠을까요? 뱀은 정직했어요. 뱀은 핑계 안 댔어요. 뱀마도 못해. 이게 여러분 타락한 모든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에 책임 전가의 명수고 오리발의 규제입니다. 오리발의 규제. 예.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을 가지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 탓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자기가 옳다는 거야. 자기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네 탓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막 혈기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한 가지 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할게요. 자, 한국교회 일제 식민시대 때 신세참배라고 하는 큰 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지금 장로교단이라고 하는 저 장로교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신사참배 그냥 의식이야.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상 숭배 아니야. 그냥 의식이야. 국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례하듯이 의식이야. 그래갖고 다 참배를 동의했어요. 물론 그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교회가 문이 닫히고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그 대표적인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최상림 목사님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 거부해서 일본 순사가 잡혀갈 때 그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이 썼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아버님을 잡으러 왔을 때 아버님은 텐마루 기둥을 붙잡고 가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야, 주기철 목사님도 두려웠던가 봐. 안 가려고. 그러자 어머니께서 아버님을 끌어안으시며 목사님 지금 문 밖에 교인들이 와 있습니다. 목사님은 개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그래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지. 두 분이 손을 잡고 오랫동안 기도하신 후 성경과 찬송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결국 1944년 4월 20일 밤 9시경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신사참배를 한 주기철 목사님을 조선 예수교 장로총회에서 그때부터 주기철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무려 67년 동안을 주기철 목사님과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단에서 풀어난 것은 67년 이후에 풀려졌습니다. 지금은요, 한국 기독교 모든 사람이 존경하시는 제 1번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그런 분을요,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해놨어요. 뭐예요? 신사참배의 책임을 다 맡기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들. 아니,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에게 오히려 이단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다 전가시켰어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온갖 불의를 저지러 놓고요,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증거 보여줘 봐라. 그래서 법정 싸움을 계속 싸워요.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뭐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법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까짓 거 대장동 사건, 성남 FC 후원금, 북한 소금 사건 내가 봐도요, 그거 뻔해요. 무슨 증거가 없다고, 아유, 그런데도요, 증거 대라 이거야. 아랫사람이 다 잡혀가는데도 증거 대라 이거야. 야, 여러분, 이 사회가 그랬어요. 허위와 거짓이 난무한 생활, 소송공화국이 됐어요. 증거만 없으면 죄인이 아닌 거야. 그래서 들킨 죄인들,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만 불쌍한 사람들이. 예, 왜 사람들이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발뺌을, 오리발을 자꾸 내미냐?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면 자기가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격, 이름, 명예, 재산을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잡히면 마귀가요, 두려움을 가지고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자기가 보호되고 방어될 수 있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굴하게 다 아는데도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있겠어요? 근데도 가려.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거야.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비겁하고 냄새나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두렵거든요. 다 잃어볼 것 같은. 그래서 그래야 내가 책임을 전가해야, 끝까지 싸워야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려면 지금부터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두려움에 잡혀있는 자기만 아는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안 죽으면요, 절대 자기 책임 안 져요. 실수해놓고요, 잘못해놓고요, 내가 잘못했으나 말 못해요. 마귀가 주는 이기적인 마음, 두려움에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이기적인 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의 보혈과 연합하여 나는 산자가 되었고, 나 산자를 성전 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죄를 의식하면요, 회개합니다. 성직하게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책임지는 마음을 따라
책임을 지는 아름다운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면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무책임합니다. 만일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꽃에 물을 주지 않고 꽃을 죽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꽃을 사랑하면 물 주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물붓듯 부어주시면, 용서의 마음을 물붓듯 부어주시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회개도 하고 창호 책임을 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살아서 책임을 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쓸 것입니다. 오늘 율법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나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그 미션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이제 한 장 드리고 우리 준비하신 예물 있는 분도 내주시고 잠깐 한번 기도할게요. 자, 500